저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직업,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지요.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부지런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요. 1974년인데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부모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었고 또 저희 형제간이 4남매였어요. 형제간들도 아무도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쭉 중간 정도 지나면서 제 마음 속에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됐지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그때 갖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요, 요즘은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말하자면 그들이 취미로 또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최첨단 인터넷 정보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70년대는 중고등학생들의 문화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최고였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등등 이런 거는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제가 고등학생 때 반에서도 좀 논다 이러는 아이들, 그러는 친구들은 여학생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그런 게 일반적으로는 없었고요. 근데 교회 가면 여학생들하고 교회 활동하면서 같이 만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청소년들한테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74년도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수련회 또 문화개방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지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유달리 특별한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특별한 사건이 그런 거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믿게 됐지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공부도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때 당시 제 마음에 든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했어요.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이제 신앙적 용어로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성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좋았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들은 평생 예배 인도하고 또 성서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며 사니까 저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생각이 좀 단순했죠.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그 동네의 교회여야 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현재 성락성결교회 우리 교회에 멤버십이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목사가 아니라 성수이가 3동 또는 우리 지역사회의 목사이기도 하다. 그게 이제 성서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지은 지가 11년 됐거든요. 근데 설계의 기본 컨셉이 소통, 개방, 그리고 대화. 이게 설계의 기본 컨셉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앞뒤로 누구나 다 지나다닐 수 있고요. 작년에 말씀 삶 선교관을 지었거든요. 근데 1층을 그냥 필로티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땅이 이렇게 있고 이쪽 길하고 이쪽 길이 거기 이제 건물 때문에 이게 통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지면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길로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역사회랑 연관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이성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렇게 지역사회 일을 하면서 늘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지역사회랑 연관을 시켜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누구나 다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생수 하나 가져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했더니 지역에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물 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꽃처럼 아름다운,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꽃처럼 아름다운. 이쪽으로 이게 남북으로 쭉 뻗으니 도로 있죠. 거기에 모든 가게들 유리창 청소해주고 또 가게 앞에 있는 이쑤시개하고 담배꽁초들 줍고 그리고 이 가로등 거기에 꽃 걸고 또 가게마다 화분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고 매년 합니다. 우리 마을 행복하게 이런 프로젝트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는 교회 모이는 것도 제한이 있고 식사도 뭐 못하지요. 방역 지침상.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달 동안 식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광고해서 주일에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고 점심을 요 교회 주변에서 다 사잡수시라고. 그리고 또 주일에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물건 살 거를 우리 교회 주변 가게들에서 좀 물건을 사고 그러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가게들의 스티커를 다 나눠줬어요.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도장 10개 찍으면 한 잔 무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장 찍을 수 있는 스티커를 주변 가게들에 다 나눠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고 성락 스티커고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좀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찍어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선물을 주고 그랬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지역사회랑 같이 삶의 현장을 걸어가는 거다. 이런 근본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신학 분야가 역사 쪽이거든요. 인류 역사에는 지금 현재 21세기 인류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도 당연하지만 많았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도 당연한 얘기지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젊은 시절에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을 가지는 거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 자신감을 가진다, 거기에는 용기가 포함이 되거든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 참 안전해 보이죠. 더군다나 바다에 막 풍랑일 때는 참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하지만 배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항구에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배가 배로서 최선의 진가를 발휘할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배가 배다운 거지요. 젊은 시절 걸어가는데 요즘처럼 또 어려운 때가 없다 많이들 느끼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